어떤 할머니가 이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노인에게 여쭤보니까 자녀들에게 쫓겨난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는 것 같아서 노인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같이 살게 됩니다. 어느 날 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길을 가는데 한 노인이 또 쓰러져 있는 겁니다. 걔 눈에는 무엇만 보인다고 그 할머니에게는 그런 노인들만 보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이 노숙자 노인들을 데려다가 이제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할 자신이 없었는데 어느덧 그 할머니는 양로원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밤에 잘 때가 되면 서로 옆에 와서 살려고 아우성입니다. 자기도 노인인데요. 자리 다툼으로 심한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장에 가서 1시간이라도 늦게 오면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원장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늦게 왔느냐고 전부 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양로원을 차렸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이 양로원입니다. 후원자도 없습니다. 그는 노인들을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신문사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왜 이런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고 싶어서 성지순례도 가고 싶겠군요. 그렇게 하니까 한 번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런데 1시간을 비워도 난리인데 어떻게 며칠을 비울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기자가 그럼 성지순례는 못 가시겠네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성지순례 못 가더라도 하늘나라에서 성지를 내려다보면 되겠지요. 그러면서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복이 작게 느껴집니다. 오늘 누리고 싶은 즐거움과 행복도 잠시 보류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너머에 있는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먼 그대라는 글을 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서영은 씨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도 따를 수도 없습니다. 또 그녀가 썼는 책이 있습니다.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어라. 그런 책이 있어요. 독특한 책입니다. 이 책은 그 스페인 산티아고를 도보로 40일 동안 순례한 경험을 쓴 책입니다. 이분의 나이가 66세에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유언장도 써놓고요. 40일 동안. 그래서 순례길을 통해서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책에서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의 고통이 무거움만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기에 가볍습니다. 십자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는 간증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잘 되어서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된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마무리를 잘못해서 실패한 인생으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셉은 실패한 인생에서 마무리를 잘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끝을 맺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좀 전이받고 감동받고 하기를 원합니다.
핵심 뭐냐?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리는 그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용어들이 다 무엇이라고요? 형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요셉은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 형통의 복은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삶으로, 그것이 형통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또 누구나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공부에 목말라 있겠습니까? 그렇죠? 공부에 좀 형통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직장에서도 좀 승진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형통의 복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형통의 복이죠. 무엇인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해진다면 그것이 형통의 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처음 꿈을 꾼 후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한 후에 꿈을 이루게 되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17세입니다. 그러면 17세 동안은 어떻게 됐다고요? 엄청나게 좋은 가문의 출신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들보다 편해서 채제 옷을 입고 그야말로 금수저로 자라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17세 때야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된 이후부터 무려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 30세.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셨고 형통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듯 보이기도 하나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형통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또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화를 한 편 볼 수 있고 또 어디가 감동적인 드라마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겠고 어떤 사람들의 감정을 들어서 감동적인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요셉에게는 영원한 형통을 함께 하시는 복을 통해서 그에게 형통이라는 복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셉이 경험한 것을 보면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도 형통했습니다. 그러죠? 그래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한다고 형들에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교만 안 납니다. 내가 또 꿈을 꾼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들이 뭐 나쁜 놈. 이렇게 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을 아버지 사랑을 다 받으니까 죽이고자 의논했습니다. 형 루벤이 어떻게 형제를 죽이느냐? 깊은 구덩이에서 던져놓자. 그래서 어린 요셉은 이 구덩이 안에서 두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죽이지 말자 하고 의논해서 은 20을 받고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런 죽음의 위기에서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치 배구 공격 때에 시간차 공격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간에 맞춰서 느벤의 역할을 통해서 그리고 때 맞춰서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의 역할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요셉은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들도 요새같이 구덩이에서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너벤을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을 가둔 어떤 구덩이 같은 시련도 우리를 영원히 가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950년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인도 캘커타 빈민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곳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처참한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굶주려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백주에 도둑질과 살인이 난무했다고 합니다.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테레사는 문명자들을 위해서 여러 학교를 세워서 7,500명의 아이들을 졸업시켰습니다. 진료소를 지어서 96만 명의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54개의 나병 환자 치료소를 만들어서 4만 7천 명의 환자들을 도왔습니다. 20개의 고아원을 지어서 1,600명의 고아들을 양육했습니다. 의지할 곳 없이 죽기를 기다리는 3,400명을 위해서 23개의 숙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1979년 그녀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그 영광스러운 소식을 듣고 겸손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고통을 함께 지고 있을 뿐입니다. 평소에 그녀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힘들게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랑 삼아 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돌보는 저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은 주님의 굶주림입니다. 저들의 질병은 주님의 아픔입니다. 그녀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형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벗어난 요셉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짐승이나 물건이나 그런 것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죠. 왜냐 제가 교회 나갈 때에 한 20몇 살 되는 분이 그 학생이 예배에 오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동네 사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키도 크고 20살도 넘었고 토요일 저녁에 학생 예배를 오는 거예요. 주일날은 안 보이는 거예요. 말을 걸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한 1년이 지난 후에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목수검 농장에 버섬으로 왔다나. 시간이 나는 게 토요일 저녁밖에 시간이 안 난다. 여러분 그렇게 취급받던 수천 년 전이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초청을 받아서 시차례에 특강을 갔었습니다. 2시간에요. 갔었는데 그분이 와가 앉아 있었어요. 그분은 저를 알아봤어요. 그분이 목사님이 돼 있었어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저를 이제 알아봤다니까요. 그래서 저 추적해서 얘기하니까 그분이 맞았습니다. 야, 참 하나님의 은혜는 묘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이 요셉은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국 땅 이집트 나라를. 짐승 같은 대우와 무거운 노동으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서러운 눈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 서러운 눈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남자가 많겠습니까? 여성이 많겠습니까?
여성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괴테가 말했던 눈물 섞인 빵이라고 했습니다. 눈물 섞인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괴테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은혜가 요셉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심을 형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2절 3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자 주인이 온 집안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한마디로 종이지만 이제 출세의 길로 들어섰는 겁니다. 5절에 결과론적으로 말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줬다는 겁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에게도 복이 배달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월요일 아침이면 사기꾼을 만나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만나고 나에게 부정적인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은 그 감정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미국의 강철왕으로 갑부로 누렸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장에 청소부를 고용했습니다. 세심히 살펴보았더니 보통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직원이 다 퇴근한 후에 청소까지 마무리 다 하고 뒤처리하고 퇴근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카네기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젊은 사람이 참 복이 드물구나. 얼마 후에 공장의 경비가 사표를 내었기에 이 청소부를 경비로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비를 잘 쓰는지 마음 놓고 공장을 맡겨도 걱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카네이 비서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경비를 다시 비서로 삼았습니다. 비서로 삼아서 보니까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1대1로 레슨비를 주고 강사를 초청해가 공부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 카네기가요. 그런데 또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함께 회사를 일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회사를 일구게 돼서 카네기가 죽을 때, 임종할 때에 유언을 했습니다. 가족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고요. 회사는 나의 비서 자베스에게 넘기노라. 그렇게 가족들이 다 있는 곳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같으면 난리 났겠죠. 안 그래요? 카네기 비서는 이 사장에게 감동을 주고 크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거짓과 가식이 없이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있었기에 형통한 삶이 그에게 임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형통한 사람과 동행하십시오. 형통한 사람 옆에만 있어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들을 해도 형통한 사람을 뽑는 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실력은 부족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했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협박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온갖 누명과 수치심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자체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억울해서 감옥 간다 하면 심장약이나 우황청심만 들고 가겠지요. 그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라통이 터지고 분통이 터져 있는 이 요셉이 그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든지 자포자기할 수 있습니다. 이국당입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맡은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든지 살펴볼 수 있도록 다 뭡니까? 요셉에서 허락하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은 옥중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상황으로 바뀌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58년 뉴욕 어느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었습니다. 시력도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천식으로 인해서 호흡 곤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이 촛불을 끌 수 없을 정도로, 불어서 끌 수 없을 정도로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촛불이 이렇게 하면 쉽게 꺼지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젊은 사람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기가 들어올 때에 중학교 때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저희 말에.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어떻다고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무엇을 켜놓고 중학교 2학년 때 만약에 전기가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하여튼 중학교 때 저희 말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전기가 들어오면서 TV를 사게 됐다고요. 그러면 그전에는 무엇을 했다고요? 촛불을 켜놓고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꺼지느냐? 안 꺼져요. 세게 불어야 꺼집니다. 촛불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가 보네. 11살이 되던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너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참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 장애 때문에 너는 이 땅에 주목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역사에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그 아들에게 이런 용기를 심어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꿈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23세가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주의회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 뉴욕 주지사가 되었고 부통령이 되었고 드디어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쟁과 관련 있는 2차 대전과 한국 전쟁과 관련 있는 대통령이 태어나게 됩니다. 탄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1906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가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장애자 아들로 하여금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버지가 심어준 즉 꿈과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위치가 내 꿈과는 너무 멀어져 있고, 아니 점점 멀어져 갔기만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오실 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요셉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구덩이에서 또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함 속에서도 또한 누명을 쓰고 정말로 처절한 아픔 속에서 감옥 속에서도 그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애국의 총리가 드디어 되었습니다. 요셉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태어나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형통이라는 용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요셉에게 큰 인물이 되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총리다운 총리가 되어서 온 나라와 백성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려고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자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에게 다른 사람은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꾸도록 했습니다. 그 꿈은 살찐 암소 7마리가 있는데 나일 강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흉측하게 피골이 상접해진 암소 7이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입니다. 잘 여문 이삭 7을 바싹 마른 7 이삭이 삼켜버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을 찾았는데 요셉을 찾아왔어요. 요셉이 이 꿈을 해석했습니다. 왕 앞에서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왕이요, 이 꿈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의미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 꿈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을 총리로 삼고 요셉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틴 땅에 뭐가 왔다고요? 똑같이 흉년이 왔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양식을 구하러요.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을 만났을 때는 한 1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가운데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몰라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요셉은 다 알아봤어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상처 준 사람은 이해되지 않아요.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요셉은 그 가족들을 봤을 때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그 형들을 만나서 고백했을 때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 준비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팔레스타인 땅의 회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역사적인 놀라운 사건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드라마틱하죠. 핵공학 전문가였던 윤맹현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금수저 출신이죠. 자부하고 살고 젊은 시절부터 학교를 나오고 흠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1982년도에 로스앤젤레스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박사학위를 받으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소개로 교회에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자존심이 이제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1987년도 핵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것은 대전에 있는 한국전력연구원에 근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곳에서 한전연구원 선교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왜냐? 공기업이잖아요. 명함에 성구를 써서 다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보고 이 공적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다 집어던졌다. 그래도 이제는 뭐 옛날 같았으면 안 되지만, 그래서 남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서 그 사무실에서 일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장이 됐습니다. 한전연구원 원장이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 중심으로 경영을 해나가겠다고 그렇게 선포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으로 장로로 섬기면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본인이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은 하루가 12시간밖에 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활동하는 12시간을 잡는다고 하면 24시간에서 12시간을 빼면 12시간이 남습니다. 여러분, 100세를 살아도 인생은 몇 년 살았다고요? 50년입니다. 50년. 여러분, 믿음의 큰 틀 속에서 나의 작은 틀을 다시 들어봐야 됩니다. 나의 큰 틀에서 이 신앙의 작은 틀로 놓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섭섭한 거 다 보이고요, 외로운 거 다 보이고요, 하나님께 원망할 거 다 보이고요, 사람들에게 이 부끄러웠던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신의 작은 틀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큰 틀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결코 잊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큰 틀 속에 거한다면 믿음의 사람은 마치 1000년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50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주어진 것이 100년이 된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큰 틀 속에서 나의 작은 틀을 넣고 그 믿음의 틀 속에 우리가 통제받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년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셉의 때나 오늘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형통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형통의 복을 먼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큰 틀 속에 내 작은 틀을 집어넣어서 그 큰 틀의 통제를 받고 그 은혜를 받고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